복음과 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하면 직업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직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는 일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무언가 하는 일과 같이 우리라는 존재는요, 일과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일을 통해 무엇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까?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일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은요, 첫 번째는 일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일의 동기였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일의 의미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에게 부여하십니까?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일의 의미는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누구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일은 무엇을 동력 삼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일의 동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전 시간에 나눈 일의 동기와 일의 목적 간에 이 좀 차이를 조금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유라든지 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목적이라는 것은 그 일의 결론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 남기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세요?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곧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시는 일을 가지고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씻기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처럼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는요, 곧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는요, 이후에 이어질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내용이었죠. 장면이었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빛 아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의 이 서두에서요, 사실 설교의 결론부터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이 일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의 목적은요, 십자가 사건 그 조명하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일의 목적은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일을 통해 남겨야 할 한 가지, 일을 통해 우리가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남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의 목적도 사랑이고요. 가정에서 하는 그 일들의 목적 역시도 사랑이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도 역시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의 목적도 자기 홍보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의 범주를요 직장으로만 국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의로운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임금이 자신의 백성들을 칭찬하는 장면이거든요. 임금들은요 그 백성들이 소자에게, 작은 자들에게 했던 그 일을 나에게 한 일이야 라며 그 자신의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쉽게 풀리게 되거든요. 요점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챙기는 거, 그죠? 헐벗은 이들 돌보는 거, 그리고 배고픈 이들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다라고 오늘 이 장면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관계를 맺어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일은 곧 누구를 위해 한 일이다? 나를 위해 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 아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습니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결국에 무엇을 주목하며 미끄러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듯이 일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일은 사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은요 모든 이 일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의 목적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들을 하실 때요 그 일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사랑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바로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할 때 요한은요 그분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배경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요, 오늘 우리의 문화권에서는요 사실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발 씻겼나 보다, 아유 뭐 수고하셨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발은요 사실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신발이 제대로 우리처럼 이런 고급스러운 신발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요, 막 짐승과 막 이런 것들이 바닥에 아무데나 막 이런 오물을 막 투척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길이 굉장히 더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포장도로도 아니고 신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는요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발은요, 보이지 않는 세균뿐만 아니라 보이는 더러운 것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제 자녀들이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밟았을 것들이 제가 상상이 되거든요. 제가 걔네들을 데리고 다녔던 모든 화장실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들이 발에 묻어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 발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집에 반드시 들어오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은요 오늘날처럼 내가 내 발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씻겼는데,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종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행위,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씻기는 종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신분의 종들은 이 일을 안 했대요. 이방인들이 했대요. 이방인들의 종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정황상 밖에 있다 들어온 그들의 발을 닦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들만 있었던 거죠. 가장 낮은 종들이 발을 씻겼는데 지금 그 식사 자리에 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제자들끼리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이지? 라고 말이죠. 이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문화권 같은 경우에 밥 먹으러 딱 갔는데 막내가 있으면 물 떠올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막내가 물 떠오는 거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근데 딱 갔는데 다 동갑이야. 직장으로 치면 다 직급이 같아. 여러분, 그러면 약간 알게 모르게 팽팽하게 누가 떠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막내가 있을 때 누가 떠와야 되는지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막내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제자고 너도 제자고 우리 모두 제자입니다. 우리 중에 먼저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먼저? 라고 말입니다. 물을 떠오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발을 씻기는 역할이 누가 하는 역할이었다? 최하의 종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 떠오는 건 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상 네가 어리니까 네가 좀 떠라, 이 정도의 일 뿐인데, 발을 씻기는 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발을 씻기겠다 자원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이 지금의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서로의 발을 외면하는 제자들 사이로요, 한 분이 일어나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장면은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발을 씻긴다면 해야 할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너가 해라, 네가 가라, 뭐 이런 너가 해라, 막 이렇게 눈치를 주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절과 5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막 아이고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요, 그렇게 씻기시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그 종과 똑같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이 장면을 굉장히 촘촘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일어났다, 겉옷을 벗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대야에 물을 뜨셨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으셨다. 여러분, 그냥 발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서술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그런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 종가, 누가 보면 이 상황을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보면 저 종이네 라고 할 만큼 그 자리로 들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장 낮은 종으로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면에서만 종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두고서요 자신이 종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바울 역시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시면, 우리가 주중에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준비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종인 척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종이 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요 바로 종으로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종이 되어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분의 우리 편에서의 일방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우리의 먼저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일의 목적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하대받는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대받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더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1절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일의 그 목적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사랑해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교회이든 그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죠?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일할 때도 그래요. 그죠? 억울할 때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자리에서 누구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발도 씻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발밑에 수그려 우리의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를 올려다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그 주님을요, 그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을요 우리는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다 보면 여기 서정적 네일이라고 네일 아트 샵이 있어요. 근데 가끔 페디큐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큰 의자에, 높은 의자에 딱 앉아 계세요. 그게 유리창 통해서 딱 보여요. 높은 의자에 딱 앉아서 그 발에 매니큐어 발 관리해 주시는 그분이 딱 이렇게 수그려 앉아가지고 그 발을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민망합니다. 누군가 제 발을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해준다면 모를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누군가 그 사장님이 저의 발을 그렇게 닦아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위치와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그 위에 있고요, 그분은 저 밑에 수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걸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의 발밑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내려다 보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일, 여러분 그 일의 근원이 바로 무엇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에 맺어졌던 그분의 일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발을 씻겨주는 대상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기로 마음먹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일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일의 목적이 이렇게 사랑에 있지 않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장면 다 아시죠? 베드로 차례가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선생이신데 당신보다 낮은 나의 발을 어떻게 나보다 높으신 당신이 씻기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요 서열을 확인하고요, 서열을 가지고서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선생님입니다. 지위가 자기보다 높은 거죠. 자신보다 서열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길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발을 씻길 사람과 발을 씻으라고 내놓는 사람을 구분하는 시대이죠. 사람 간에 서열을 나눠요. 그죠? 일에 서열을 부여하고요, 그 서열을 가지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떠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죠? 그때 일이라는 것은요 그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낮은 일을 하는 순간,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는 일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내가 가치 없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우리 모두, 우리 시대의 일반은요 발을 씻겨주는 자리보다 발을 씻으라고 내놓는 자리를 더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권력을 나누어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은 좀 우리가 이렇긴 하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갈 것을 믿습니다. 출세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는 권력서열 2위에 하나는 권력서열 3위에 앉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지금 요청하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서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서는요 일을 통해서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발을 씻기는 자리가 아니라 발을 씻으라고 내놓는 자리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안에 이 일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요, 여러분, 의사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의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망이 큰 친구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된다라고 할 때 사람의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람과 인생을, 생명을 섬기는 직업을 너가 선택했구나, 아주 숭고한 일을 선택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후자 쪽의 생각이 더 커졌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 많은 왜곡된 개념을 갖게 된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에 초석을 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김옥승 권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시대의 분이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한평생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외과 의사로 써도요 국내 최초 간 절제술에 성공한 천재 의사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료 제도를 마련했고요, 부산에 고신대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복음병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그 병원을 설립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생각해 볼 때요, 의사라는 이 직업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사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요 장기려 박사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다큐멘터리도 많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나를 나타내는 이 겉옷은요 바로 직업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솔로가 제일 재밌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소개할 때 그때 야, 그 사람 그래서 직업이 뭐래? 이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의 나를 나타내는 겉옷은 바로 직업인 거죠. 장기려 박사님의 겉옷은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의사라는 겉옷을 가지고서요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환자들 앞에서요 자신의 겉옷을 벗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진료가 필요한 이들의 발에 엎드려서요 그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장기려 박사님을 볼 때 이분이 의사로서 한 일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우리도 장기려 박사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우리의 겉옷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겉옷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누군데 네 발을 씻기라고 하는 거야 라는 우쭐한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마음도 갖게 할 수 있죠. 그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남의 발이나 씻기는 사람이지 라는 주눅드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두르고 있는 그 겉옷에 굉장히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겉옷을 두른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누구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기려 박사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직업으로 나를 보려 하는, 또는 직업으로 누군가를 보려는 그 겉옷을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겉옷을 벗음으로써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목적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목적하는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일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목적이 사랑이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사랑에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요. 내 발을 씻기라 라고 내미는 자리를 고수하는 게 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씻기십시오, 그 상석에 앉는 게 일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자유함이다 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요, 주라 또는 선생이라, 그죠? 주인 주자거든요. 주인으로 또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둘의 자리는요, 절대로 바뀔 일이 없는 거죠. 명확한 서열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리와 제자들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우리의 리더가,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난 우리의 교수님이, 그 외에도 다양한 관계 안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존경의 마음, 굉장히 멋있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는 리더라면, 더 나아가 우리를 섬기기까지 하는 리더라면 당연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분명 가르치시는 자리에서 존경받으시는 분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 얼마든지 누구를 앉히실 수 있는 분이다? 제자들을 앉히실 수도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이것들이 어딜 기어올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밑에서 얼마든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의 목적이 바로 사랑에 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멋과 이 자연스러운 자유함이 우리도 맛볼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리더를 보면서, 나보다 위에 상사를 보면서 꼰대다, 저분 정말 꼰대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의 일의 목적이 사랑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요, 결국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꼰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꼰대로 살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를 바꾸려는 우리 안에 어떠한 자유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자신의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제자들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실 수 있는 이 자유함과 멋의 절정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와 우리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를 바꾸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자리만 바꾸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자리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자리와 그분의 자리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말고는요, 그 자리가 바뀌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무엇을 향해야 마땅합니까? 사랑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랑을 목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로서 하게 된 지금 모든 일들은요,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케 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산을 옮기는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그 구제와 헌신을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지라도,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며 종국에는 그분이 그 작은 일들까지도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랑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므로써요, 함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